시험, 낫사에 대해서 말씀을 겁니다. 낫사는 눈이죠. 눈은 물고기인데 14번째 글자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4대 14대 14대로 와요. 도합 42대로 와요. 근데 42대에서 끝날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42대를 완성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보여지는, 그렇죠? 아들로 오신, 보여지는 예수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은혜 주시기 오셨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면 반쪽이죠.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눈이라는 물고기 두 마리로 오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싸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측정을 받으면 기둥으로 서죠. 그죠? 기둥으로 서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싸맥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빨래 넣을 때에 빨래 지주 때예요. 빨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게 싸맥이란 말이에요. 그 기둥이 없으면 무거운 걸 잡고 올려놓으면 빨래가 땅에 닿게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진리의 기둥으로 뚜렷이 서게 되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증거할지언정 절대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해라는 것은 늘 알다시피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걸 영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육체다, 그게 육이고 뭐 영이다, 영이 이런 게 아니고 진리로, 진리의 기둥으로 선 자를 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기둥으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낫사라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시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고, 공통적으로 주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 시험은 우리가 통과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공통적이라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크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실상,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라고 보는 게 틀림이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시험이라는 이 반대로 낫사가 반대로 쓰이게 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쓰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영혼들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같은 낱말인데도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견고히 서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시험이라는 낫사가 또 성세에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죠. 그렇죠?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내몰려요. 그때 사단이가 그에게 참으로 조건을 제시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보라 하고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보고 이런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근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는 기적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적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진짜 기적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정확히 체험으로 아는 자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서의 훈련, 그렇죠?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천하만국인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니 또 돌덩이로 떡을 만드니 이런 거에 현혹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의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단련해 나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또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생명의 영 안에서 존귀하게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영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난 바르게 살아 착하게 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기적을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리죠. 반대로 야 니들은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것을 줄 필요도 없고 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그저 탄인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때 두 손을 들면서 지옥으로부터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땅 심장부 중심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십자가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죽었던 사람 살려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믿을게.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해요. 네가 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잘 살리더라. 근데 지금은 왜 못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절대 주시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정확히 내 자아를 십자가로 넘겨버린 자는 어떤 세대든 어느 곳에든 절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것저것에 절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에 흔들리고 치우치면서 기적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 해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여자가 음행했다면 벌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야, 너희가 하나님도 말씀도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정확히 그들에게 못 박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얘들은요 자기가 이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수틀리면 흠잡아갖고 너 범행했다, 너 칠거지에게 걸렸다 해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낫사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낫사란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건데. 근데 사람의 시험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아요. 야, 사람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못 나눠. 내가 너희를 선택하면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니들 사는 것, 이 여자 좋으면 이 여자 골라놓고 저 여자 나쁘면 버리는 거 그걸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 니들은 내가 이혼하지 말라 해도 할 테니까. 어떤 홈을 잡아서도 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면 절대 이혼함이 없어. 이런 말이죠.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탐심이라는 욕심, 에피투미아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해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절대 역정 두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만 정확히 얘기해주고 안 들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로 9절에서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의 밭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절반은 하나님께 갖다 내고 절반은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숨겼어요. 두 부부가 똑같이 그랬다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어째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거기서 시험했다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는 왜 하나님을 시험해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들은 절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헤롯이 뭐라고 그러죠?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 준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줄 수 있는 건 율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반밖에. 반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그 참으로 여리고로 가던 그 성도는요, 거반 죽은 거예요. 강도는 율법이에요. 칼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거반.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가 살려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 부자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말하면서 실제는 주님께서 진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 하니까 그냥 슬픈 핏을 띱니다. 율법은 거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핏을 띠는 청년으로서 율법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죽여서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여러분 낫사라는 시험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해도 그를 죽여서 살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완성시켜서 그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내 앞에서 확증하라 그런다. 믿음이 있는가 네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해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이라는 걸 정확히 우리가 인내해서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로 생각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돌아가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그것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게 하고 새로운 나라는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 하면 안 될 뿐더러 반드시 어느 순간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서 13장에서는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 믿음 확증해봐. 네가 율법주의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는 그 시험을 알고 있는지 네가 확증해봐. 이런 얘기를. 그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저것에 절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참된 삶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1절로 3절로 7절까지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불러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지라 이런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장작과 칼과 불과 그 하인들 청년들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모리아산을 가는데 중간에 이삭이 이렇게 묻죠. 아버지요,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묻는 거예요. 의아한 거잖아요.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는 비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무를 벌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삭을 누우라고 그래. 그 다음에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그 다음에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 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도와 정확히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의도함이 이삭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시험이라는 낯살. 그때 숲풀 가운데 수양이 숲풀에 걸려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이 시험이라는 낯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성해 주는 것이지 이삭 하나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사랑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 같은 거 1000명을 바쳐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당신 자신이 수양이 돼서 당신 자신이 바쳐짐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게 낫사라는 시험의 근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합격인 것이고 이삭도 합격인 것이죠. 왜? 그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촌이에요. 일촌. 부부는 무촌이고 아버지와 자녀는 일촌이에요. 형제끼리는 이촌. 그러면 잘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절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참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지러움이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설명용 껍데기로 아브라함, 이삭, 아벨과 가인,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5장 9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시에 죽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훈계,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교훈이 뭐예요? 육적인 건 반드시 죽는 거구나. 육의 생각은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영이 되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벽된 분도 아니고 거짓된 분도 아니고 참되시고 그렇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왜? 영은 시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는 곳이 그냥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로 4절 이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근데 하루에 정량만을 거두게 했거든요. 그것은 왜 정량을 거두라 했냐면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사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들이 욕심을 내서 더 걷어도 벌레가 났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딱 먹을 만치 걷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거,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죠? 벌레도 날 필요도 없고, 그죠? 부족할 리도 없고, 또 넘쳐날 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잠언서 30장에 솔로몬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죠? 이런데 그게 가장 힘들어요. 부하지도 않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한 중간, 그게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들어 모세를 죽이려 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곳을 시험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을 무리바와 마사라리라 그럽니다. 그냥 있으면 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3일길도 못 가서 아우성 치고 3일길도 못 가서 아우성 치고 고기 달라, 떡 달라, 달달한 거 달라, 물 달라 이런다. 그걸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시험해 나가거든요. 아, 쟤들이 진짜 믿음 안에 서서 은혜로 서서 복음 안에 서서 사는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그냥 그거 먹고 또 불평하면 주면 또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지, 그거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헤매도 그놈의 이스라엘은 변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요수아와 갈렙이 돼야 되는, 유아가 돼야 되는데 절대 되질 않아. 그래서 광야 40년에 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60만) 대군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거죠. 그만큼요 이 낫사라는 사람의 생각, 그 시험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 땡빛에 그 물 조금, 양식 조금 주면서 훈련시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죽여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낫사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근본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기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 딱 보니까 시장이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아이고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쿠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직도 그냥 먹고 배불러서 그냥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냥 나를 따르는 건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 사는 건지 주님이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에게 있는 양식이 있느냐 물었을 때
어떤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하루 양식인데, 그 어린아이의 하루 양식 그리스도 거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3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다 미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정확히 익혀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떡 5덩이, 모세 오경은 정확히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던 생명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필립이 뭐냐면 필립이 파울하고 똑같아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해야 될 자인데 복음을 말하지 못해. 저걸 어떻게 먹여요?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저거 어떻게 먹여요?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이거 어떡하지?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서 나서 먹지? 또 이러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책임지네. 예수님께서 정확히 먹여주시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 있으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예수님 잘 때. 그지 깨어 있다가 그냥 풍랑 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려내라고 막 난리를. 예수님이 자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예수님 먹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설령 굶길까? 자기도 육체를 가졌는데 배고프지. 근데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앞섰다라는 게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픔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최대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낯사는요 주님까지도 넘어뜨리려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까지 보면 어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다 돌을 들고 서 있어요. 그때 그들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래요.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래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자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작은 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하나 슬금슬금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님이 정죄했나요? 절대 안 해요. 주님이 자기가 죽을지언정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죄해버려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그 여인을 살려요. 그건 이런 거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게 도덕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율법적으로 살지 마. 그거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너는 끊임없이 그 죄에 시달릴 거야. 주님은 그 죄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여인에게 알게 하사 그 우리 교회에게 알게 하사 거기서부터 해방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가다 또 죄졌어요. 조금 가다 또 죄졌어요. 그런 거 하라고 주님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 돌이켜서 해방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거 회개하고 또 그거 바라보다가 또 염려되면 그거 회개해야 되고 여자 보고 이쁘다 하면 또 죄라고 또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거에서 완벽하게 돌이켜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 이런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었으면 더 이상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계속 죄졌다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데 뭔 죄를 져요. 생명의 복음 증거하기도 모자를 방법에. 그래서 신명기서 4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너희들에게 기적과 표적들과 시험들을 너희에게 준 이와 같은 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표적과 이사, 또 이적, 또 시험, 그게 정확히 뭘까요? 너희가 네 생각을 버려. 표적, 이적, 니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버려.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진짜 영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세워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신명기서 8장 2절로 4절로 6절까지 보면요,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요,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너를 마침내 30, 60, 100으로 열매 맺게 해줄 거야. 축복이 되게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 존귀한 거구나.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는 것 같고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사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여러분 우리는 미리 땡겨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결국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꿈꾸는 자와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꿈꾸는 자 선지자를 왜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들은요 예레미야 13장이나 예레미야 14장 같은데 예레미야 8장 같은 데도 봐도요 거짓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죠? 말씀을 한다. 참말을 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신명기서 13장 3절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면 표적과 기적에 여러분을 귀 기울일까요? 절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생명의 말씀들로서 우리 안에서 정확히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살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않냐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6장 39절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요 2번에 걸쳐서 그죠 시험을 하죠. 한 번은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에만 적게 하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두 번째는 또 양털에는 물이 안 묻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했어요. 정확히 2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정확히 그것을 정확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해달라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한테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큰 용사 깃보르는 뭐냐면 권능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들처럼 깃보르 고대 용사들 그것들을 율법주의로 흘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어도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정확히 그 마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뭔지를 알고서 움직이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서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서에 보면 계속 그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는 뭐냐면 삼직을 경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하고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길로 가나 안 가나 주님이 시험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조금 지나다 또 우상숭배하고 또 사사 보내면 돌아오고 조금 지나다 우상숭배하고 또 사사 보내면 또 돌아오고 맨날 이것을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정확한 시험을 알아서 조상들처럼 진짜 아브라함처럼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했는데 틈만 나면 우상숭배, 틈만 나면 자녀들 그 불에다 바치고 신에다 바치고. 주님은요 그 긍휼이 또 인내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끝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를